안녕하세요. 4월 1일 고난주간 10분 묵상에 함께 해주신 환승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상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 말씀이 좀 긴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죽음과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고 적용점도 많지만 두 가지만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먼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정죄됨을 보고 라고 된 번역은 쉬운 성경에 보니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보고 라고 표현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유다가 지켜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 은을 돌려주면서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고백합니다. 곧 자신이 팔아넘긴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자 자신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팔고 그분이 죽게 될 것을 생각하자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마도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도 예수님이 사형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사형이 선고되자 자신의 행동에 뉘우치고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그건 너의 문제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유다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은하를 성전 안에 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유다는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표현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회개와는 다릅니다. 스스로 뉘우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는 후회하다, 뉘우치다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회개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메타노에오,
회개하다라는 뜻은 생각과 의지의 변화에 이은 삶 자체의 변화까지 포함되는 진실한 회개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가 뉘우치고 후회한 것은 단순히 지나간 일을 감정적으로 후회했던 것입니다. 회개는 죄로부터의 본질적인 돌이키는 것인데 오늘 유다는 단순히 감정만 후회하였고 그리고 자신을 자책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비슷해 보이는 듯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참된 회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지만 후회는 좌절과 낭망, 자책, 패배의식만 갖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잘못한 것만, 자신의 연약함만 생각하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혼자 자책하고 낭망하고 좌절해 있는 것을 전혀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마음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회개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 그 세상의 후회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래서 낭만과 좌절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발견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2절부터 14절까지 보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을 계속 총독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지 예수님께 물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모함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것에 대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매우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고발 앞에 총독인 빌라도조차도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자신을 변호하고 항변할 법도 한데, 억울하다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할 뻔도 한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음에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형을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없지만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합니다. 그 모든 형벌과 수치와 저주를 우리가 다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만약 제가 아내와 함께 둘이 있는데 방구 냄새가 난다면 죄송합니다. 누가 낀 겁니까? 제가 안 끼었으면 누가 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안 끼었어도 저는 침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비유가 좀 이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쉽게 설명하고자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자 하는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안 그랬어. 네가 그랬잖아. 너가 그랬잖아.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제가 그랬어. 너가 음란하고 너가 교만하고 너가 탐욕이 많고 너가 사람들을 미워했잖아. 너가 그랬잖아.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 아시고 계시면서 아무 말 안 하고 처형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무슨 침묵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침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는 침묵입니다.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침묵입니다.
그러기에 이 침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유다처럼 혼자 후회하고 자책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